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날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새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 못한 것, 우리 안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마음마다 주여 주님 앞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사함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온 가난한 심령들마다 주여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 은혜의 힘을 우리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것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주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가 연약함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감사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지라도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저녁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영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은혜의 하나님, 22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처럼 이민년의 마지막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와 허물이 많았던 우리들이지만 항상 뒤에서 잡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코로나의 그늘에서 힘든 경제와 재난 가운데 있었고, 교회적으로는 건축의 한 가운데에서 힘든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이곳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에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수고한 성도의 헌신과 봉사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2년 한 해 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아픔과 앙금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이 정리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기관을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함께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심 같이 새해에는 자원하는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교육기관과 교회의 각 기관에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의 교육기관을 사랑하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교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어린 심령을 진리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늘 동행하시는 주의 위로를 주시고 한 해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봉사한 모든 성도의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목재로 보내셨도다. 목재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주일 예배가 있는 관계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11시 또 자정에 드렸었는데 이번 연도는 이렇게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관련돼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교회 옆에 있는 공간을 LH와 협의하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매매가 되어서 정부에서 이 땅을 매입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저녁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얘기가 문 열쇠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쇠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맞은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일날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되셔야 되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일찍 오신 분들은 학교 주차장을 조심히 사용하시고 또 이후에 우리가 학교 측과 잘 긴밀하게 협력해서 주차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에 나오실 때도 여러분 이 안쪽에 주차장이 없으면 저쪽 학교 쪽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말고 오늘은 좀 송구영신 예배인데 잘 나오셨습니다 미리 하셨어요?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옆에 분들 보면서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어요도 좀 식상한 것 같고 미안합니다 한마디 씩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많이 베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저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성탄절 예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이 말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이 말씀들은 가만히 보면은 배경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제자들과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계기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조금은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배경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13장부터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께서는 13장, 14장, 15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셔요. 고별 설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오셨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매우 작은 사람들, 매우 이렇게 대상이 굉장히 좁혀집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곧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너희들을 곧 떠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우리들은 예수님 안 떠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 떠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를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 내가 너 때문에 참 힘이 난다. 우리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너 도망갈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자들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렵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고 계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계시는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던지시는 이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2023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까? 2022년 한 해를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구나, 또는 실패했구나, 내가 좌절했구나, 다가오는 한 해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함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근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근심한 일들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을 할 거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키면 너희들은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건데 그 땅으로 갈 때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를 대적하는 적들과 너희 앞에 놓여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을 줄 거야.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외우게 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노래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율법이, 주의 말씀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라고 구약의 시인들이 노래했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성벽 앞에서도 그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적들 앞에서도 그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율법이 그들의 삶의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그들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당당함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두렵지 않은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의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한두 개 어겼을 때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헤매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잃어버렸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그 길로 돌아올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내 삶의 길이고 진리고 그것이 내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새로운 약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안함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근심하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향동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 자신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득 순간순간 제 안에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때로는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인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보아도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에게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례로 우리 성가대 너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아름답게 드려요. 여러분, 성가대가, 우리 향동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우리 지휘자, 우리 장로님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곳에 보내시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기적처럼 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르간이 우리 향동교회 예쁘게 이렇게 자리나졌습니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르간을 놓고 싶어요. 그래서 근심이 돼요. 반주자도 없는데 왜 오르간을, 제 마음 가운데 갚아야 되는 빚이 얼마인데 오르간을 왜 삽니까? 예배 드리는데 충분합니다. 피아노면.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권사님은 믿음으로 응답받고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 이 쌓여 있는 거 보면 앞으로 한 2년간 몇 년간 우리가 돈을 주고 반주자를 고용할 때까지 근심이 있을 거라고 걱정했어요. 갖다 놓은 날, 그날 저녁, 수요일 날 저녁에 반주자가 오셔서 보고 반주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나는 향동교회 왔어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고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2022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 모두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서 한 해 동안 근심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근심을 안 했느냐?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근심했는데, 하물며 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근심하지 않으리라고 어찌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근심이 될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근심이 될 거고,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도 근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2023년이 여러분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근심을 어떻게 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는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라고? 예수님 잡혀가시면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도 근심했습니다. 멀리서 도망쳤습니다. 요한은 알몸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끝이 납니다. 언제 끝이 나냐?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어떡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설교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명은 기억도 못했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하죠. 제자들이 어느 순간 자기들의 근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근심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러합니까? 언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여전히 근심하며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실력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변하게 만들 만한 학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전에는 죄 때문에 두려워요. 자기들이 죄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돌아서면 죄질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 아니라 돌아서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쾌락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실 때 그들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담대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바라기는 이 목사로부터 우리 항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의 말로 설교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압니다. 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삶으로 하여금 정말로 주장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근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근심하는 사람. 저하고 저희 아내가 처음 만나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근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결혼할 만한 사람인가?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매 순간순간 부족한 저에게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조금 다른 찬양을 불렀어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은 저는 예전에 들어서 제가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뭐 깊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돼서 그 가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선한 힘으로라고 하는 이 가사가 굉장히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찬양을 제가 찾아보고 알아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뭐 이 가사 찬양의 가사는 여러 번안곡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그 본헤퍼 목사님이 쓰신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래요. 거의 직역을 하면 선한 힘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가사가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가사인가 해서 참 가사가 독특한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이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의 나치당에 반대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죠. 독일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나라에 반대한 일로 인하여서 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이게 이제 그렇게 죄명으로 사형을 선포를 받습니다. 그래서 1944년에 이분이 이제 곧 자기가 사형 당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에서 45년으로 넘어가는 44년 12월 달에 이 가사를 씁니다. 이 가사를 써서 새해를 맞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히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에게 편지로 서신을 하면서 이 편지를 1944년 12월 19일에 이 시를 선물로 보내는 거죠.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에 이 목사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의 형하고 형수는 이미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형하고 형수도 이미 곧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유대인 남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외국으로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혼녀가 있었는데 결혼할 그 목사님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식구들에게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가사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사의 내용입니다. 선한 힘에 언제나 고요히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싶습니다. 선한 힘으로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로도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고 여러분들의 의지로도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잘해봐야지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뒤흔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그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한 번 더 하고요. 선한 힘
높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성령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도 저들의 삶의 곳곳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2022년 23년 한 해 동안 저들이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돈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세상의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껏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정직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저들이 한 해 동안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탐욕이 물러가게 하시고 욕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악한 것을 기뻐하는 거짓된 마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저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정직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시, 11시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셔서 권면과 축도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새해는 근심이 없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로지 교회를 갈급하며 은혜를 갈급하며 축복을 갈급하며 향동교회에 드나들면서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